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좀 증가하고자 합니다. 미국 오기 전에는 친구가 참 많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오니까 또 저는 미국 이민을 시골로 갔기 때문에 한국 사람도 뭐 많지가 않으니까 뭐 친구 만들기는 더욱 힘들고 상당히 처음 외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다가 너무너무 귀한 친구를 만났죠.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런 친구는 누구예요, 여러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네, 이것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게 누굴 말하는지 금방 알거든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금방 알아요. 왜 그렇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렸잖아요. 우리들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삼거든요. 예. 근데 성경이 정의하기를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으셨죠? 정말 귀한 친구만 내가 한 명 사귀어도 인생 실패자가 아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친구 만나갖고 인생 망가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정말 친구도 아니죠.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부부도 잘못 만나면 뭐 인생 망가지는 거죠. 예, 도망가는 부인도 있고 도망가는 남편도 있고 사기 결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 말 듣고 뭐 그게 그렇게 큰 대수인가? 좋은 친구 한 명 있다고 정말 인생에 성공한 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60이 돼 보니 사람은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정말 귀한 친구가 한 명 있다는 말은 내가 그런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 무슨 친구 있겠어요? 술 친구 있죠. 허랑방탕 좋아하면 허랑방탕한 그런 오렌지 쪽으로 막 예전에 여러분 뭐 버닝썬 그 막 끔찍한 사건들 있었잖아요. 뭐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그 연예인들 뭐 가수인가 그 젊은 애들이 돈 번다고 정말 그 오렌지 쪽과 같은 것들이 돈밖에 모르고 젊은 애들이. 그러니 여러분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으니까 정말 귀한 친구 한 명 만들어도 인생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어느 종교가 여러분 그 신을 자기 친구로 삼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는 이렇게 뭐 민주적이라 그럴까요? 굉장히 오픈 마인드 된 거라 그럴까요? 굉장히 포괄적이고 개방되고 편협되지가 않고 수직적이지 않고 완전 수평적인 거예요. 저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거룩하시고 높으셔서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사랑하다 못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나의 친구라고 자기를 이런 여러분 평등한 이런 종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민주주의가 꽃 피우는 거예요. 평등.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은 뭡니까? 평등 자유잖아요. 평등 자유. 여러분 예전에 그 정치인 뭡니까? 노룩 사건 아십니까? 공항에서 어떤 정치인이 자기 뭐 보좌관인지 하여튼 자기 그 가방을 보지도 않고 쑥 밀어주는 거 그거 신문에 회자됐잖아요. 그 보좌관의 얼굴도 보지 않고 가방만 쑥 밀어가지고 가방 챙겨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몸종 부려먹듯이 하는 그 정치인 기억나죠? 여러분 그런 정치인들이 민주주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구시대 정치인들이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갑질. 여러분 갑질은요 이것은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민주주의의 독이에요. 갑질은. 예. 뭐 선거 때나 국민과 함께 한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삶, 그 인격 자체가 정말 평등을 사랑하고 국민과 같은 수준으로 자기를 봐야 진정한 민주주의 통치자가 되는 거. 통치자도 그 말도 잘못된 말이죠. 국민의 모습이 되는 거. 제가 뭐 동영상으로 그걸 좀 보여는 주고 싶지만은 이 매일 제가 말씀을 올리니까 이 편집하는 시간이 참 길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자막도 안 올리는데 그 스웨덴 총리 이제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 보시면은 이렇게 청사로 들어서다가 보좌관하고 커피를 자기가 모르고 쏟은 거예요. 실수로. 그걸 막 당황하는 거예요. 그냥 경비원은 아이고 총리님 그냥 들어가서 우리가 치울게 그러니까 막 총리가 당황해가지고 마침표에 그 밀대가 있는 거예요. 미는 걸레가. 그걸 잡더니 막
닦는 거예요. 뭐 부지런하게. 옆에서 총수들 막 구경하고 막 웃고 있고. 근데 보좌관은요, 옆에서 웃으면서 가만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보좌관 같으면 난리가 나겠죠. 아유, 총리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막 엎드려서 종로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발장 끼고 가만 웃으면서 보고 있어요. 총리도 웃고 내가 너무 실수했다면서 그걸 싹 다 닦고 그 밀대가 너무 짧으니까 끙끙 그 총리는 키가 좀 큰 편이거든요. 그 옆에 총수부 아줌마 와가지고 웃으면서 밀대를 이렇게 길게 하는 걸 가르쳐주고 그것도 배우고 재미있다 그러고 이게 여러분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에요. 네, 그게 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줬죠. 자기가 총리다라는 그게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이게 커피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지하철에서 여러분 커피를 엎지르면 얼마나 민망하고 그걸 막 진짜 우리가 손수건 꺼내서 깨끗하게 닦고 싶잖아요. 그거 쏟아놓고도 나 몰라라 그러면 그거는 양심불량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무심코 하는 행동에서 정말 민주주의 나라에서 백성들이 일꾼이냐 아니냐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요 이제는 정말 수준 높은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예, 정당 정치에 꼭두가시 노릇하면 안 되고 정당 정치 꼼수에 넘어가면 안 되고 우리는 정말 중간에서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딱 중간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민주주의의 꽃 평등과 자유는 기독교 정신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전에 참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훌륭한 임금이 없었고 뭐 다 그런 임금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임금이 백성을 사랑해서 암행 나오는 임금이 있죠. 암행. 이제 일반 왕복을 벗어버리고 일반 옷을 입고 옆에 이제 뭐 경호팀 데리고 또 그 뭡니까 가장 높은 내시를 데리고 몰래 암행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백성들이 정말 어떻게 사는지 백성들의 삶이 궁금해서 백성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그런 임금이 있었잖아요. 뭐 드라마 그죠? 그 암행 나와가지고 백성들의 삶도 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 정도만 해도 참 멋진 임금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임금이냐? 이 세상을 암행 오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왕복을 벗어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게 암행 나오신 게 예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요거만 아셔도 은혜 받습니다. 네.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를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나? 하나님은 영이니까 피를 못 흘려요. 근데 죄의 값은 피를 흘려야 돼요. 예전에 여러분 그 무속신앙에 보면은 악귀를 쫓아보낸다고 닭을 잘라가지고 닭 피를 막 뿌리고 있잖아요. 그 피가 악귀를 내어 쫓는다. 이것이 다 성경에서 흘러나가는 악한 영들이 그걸 카피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없는 피가 모든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피로는 죄를 용서할 길이 없어. 인간의 피 안에는 다 죄의 독이 들어있으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댔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피는 어떤 죄도 용서 못해요. 인간의 죄는요 피를 흘릴 뿐이죠. 지금 저 푸틴의 저 어리석은 푸틴 때문에 얼마나 지금 억울한 피가 많이 흘려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저 어리석은 정신 이상자 같은 저 푸틴 때문에 얼마나 지금 여러분 전쟁이 끝났죠. 저 복구하려면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또 죽은 사람들의 가족은 부상 입은 자의 가족은 평생 장애자로 살아야 할 그 한 사람이 미치광이 독재자 때문에 아주 이렇게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자기 피를 쏟으려고 죄 없는 피가 쏟아져야 죄가 용서받아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이런 말 있죠. 우리나라도 보세요. 피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억울하게 피가 땅에 뿌려지면은 그 땅이 복을 못 받아요. 한이 묻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뭐 광주니 어디 우리나라 억울하게 피가 뿌려진 곳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 억울한 피에 한을 뿌려줘야 된다니까요. 좋은 통치자가 나와가지고 백성들의 눈물을 씻어주어야 그 나라가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나라가 그렇게 정치는 선진국이 못 됐는데도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발전을 했나? 여러분 우리나라에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피를 많이 뿌렸어요. 순교를 많이 했어요. 이 땅은 선교사님들이 피가 많이 뿌려진 곳이라서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선교사님의 피가 뿌려진 그 나라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의인의 피가 뿌려진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사 인류를 너무 사랑하사
죄의 종로로 타고 죽어가고 있는 이 인류 만 백성을 아멘 나오셨는데 어떻게 사나 하고 돌아보는 그런 임금 정도가 아니고 아멘만 나오고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만 보고만 가도 참 귀한 임금으로 대접하는데, 우리 하나님 임금님은 아멘 나오셔서 예수의 옷을 입고 아멘 나오셔서 그냥 일반 백성대로 돌아본 게 아니고 우리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려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이 땅을 복주게 하려고 피를, 그 의로운 죄 없는 피를 흘리셨다니까요. 성경에는 죄 없다 아니고 죄도 모르는 피라고 그랬어요. 죄가 없는 피 정도가 아니라 죄도 모르는 피. 하나님은 죄를 아예 모르세요. 그 피가 흘려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 피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믿는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그 피가 뿌려지기 때문에, 죄도 모르는 피가 뿌려지기 때문에, 죄 없는 피가 아니고 죄도 모르는 피가 뿌려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피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 몸 안에는 O형이든 A형이든 AB형이든 어떤 종류든 인간의 피 안에는 죄의 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에 성공하고 뭐에 성공하고 성공해도 종말은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 이런 임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을 알고 십자가를 받아들인 나라마다, 북유럽, 제가 늘 말하잖아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그렇게 잘 살아도 총리들이, 대통령이 정말 민주주의 꽃을 피우고 갑질을 안 하고, 정말 겸손한 자세로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돼도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에는 순교자의 피가 많이 뿌려져 있고 아시아에서 제일 예수를 잘 믿는 나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정말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한 나라니까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 우연히 이걸 묵상하게 됐는데, 아멘 나가는 임금님은 참 그래도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님인데, 그러다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아멘 나오셨는데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살펴본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죄 아래서 고통당하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피를 흘리셔서 만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왕의 왕이시구나, 왕의 왕이시구나. 이야, 이렇게 막 성령님 깨달음을 주는데요. 막 전율이 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이번에 대통령 선거 끝났으니까, 우리나라도 참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 마음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미쳤는데, 그런 정신으로 나라의 일을 한다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꽃이 피겠습니까? 껍데기만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아주 뼛속까지 민주주의 꽃인 자유와 평등 사상이 뼛속까지 절여 있어야 정말 백성들의 눈에 눈물을 씻을 수 있고 억울한 일 안 당하게 하고, 열심히 정치들에서 온갖 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고 한 맺힌 인생을 살지 않고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는 부지런한 온갖 부조리한 법을, 부조리함을 없애기 위해서 법을 잘 만들었어. 억울하지 않도록. 그게 우리들의 꿈이잖아요, 여러분. 그 정신이 어디서 오느냐? 성경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만약에 있죠, 대통령이 시민들 만나러 나왔다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거 제 꿈 같은 이야기인데, 갑자기 뭡니까? 이거는 그냥 예화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듣지 마시고 그냥 예화적으로 들었어요. 갑자기 술을 먹었는지 잘못된 차가 확 들어오면서 한 남자를 치려고 하는데, 이 대통령이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그 시민을 밀어내고 자기가 받쳐 죽었다. 그럼 여러분, 나라가 아주 울음바다 되겠죠. 그 대통령 장례식 때, 그죠? 우리 대통령하고 막 온 백성이 통곡할 거예요. 그죠? 온 세계가 세상에 저런 대통령이 있나? 참, 대한민국 정말 귀한 나라구나. 이야,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백성을 살리고 자기가 죽다니.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살리려고, 우리 확 밀어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니까요. 너는 살아라. 나 죽고 너 살라. 근데 여러분, 울어도 참 부족한데도 예수 믿으라니까
그냥 고개 돌리고 저 개독교들 이게 얼마나 인간이 타락한 모습입니까? 진리를 모르고 왜곡당한 이 왜곡이 얼마나 무슨 자식이겠죠. 여러분 감이 오세요? 정말 대통령이 시민 한 명 살리려고 아주 몸에 사람을 사랑한 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 확 밀어내고 대통령이 대신 죽었다. 이거는 뭐 전 세계 뉴스감 아니겠습니까? 예? 자살하는 대통령 말고요. 정말 백성을 살리려고 확 밀어내고 자기가 대신 죽은 대통령이라면은 그분이 여러분 10년 정치한 것보다 대한민국 국민들 가슴 속 뿌리까지 그 정신이 그죠? 희생 정신이 뿌리 내리겠죠. 그리고 아마 역대 대통령 집무실에 걸려놓을 거예요. 몸 바쳐 백성을 사랑한 대통령 이래가지고 그럼 그게 우리나라 계속 거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이든 어디든 모든 리더십에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십자가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한 나라, 예수님을 맞이한 정치인들은 다른 거예요. 국민들도 다르고 여러분. 십자가가 성경의 핵심이고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느냐. 또 십자가는 가장 친한 친구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나는 성공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인생이 허전하십니까? 가장 친한 친구 한 명 사귀세요. 그럼 여러분 실패한 인생 아닙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목숨 버리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구야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너도 이제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있겠니?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이제 너도 너 욕심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나를 위해 좀 남은 생에 살 수 없겠니?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인생은 값진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을요 돈에 두면은 사람이 삭막해져요. 그 대통령이 백성을 살리고 밀어내고 자기가 몸을 바쳐서 죽었다. 그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그 가치관의 영향력이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을 거 아니에요. 그 한 대통령의 헌신의 죽음이 온 리더십을, 온 세계의 리더십을 흔들어 놓을 거예요. 온 세계를 흔들어 놓을 거예요. 자, 이런 죽음이 개죽음입니까? 아니죠. 독재 정권의 억울하게 죽은 피, 무덤조차 찾을 수 없는 그게 개죽음 당한 거죠. 그리고 그 가정 안에는 아직도 천추의 한을 품고 살아가고 있죠. 그 백성들의 눈물을 씻어줄 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십자가입니다. 백성을 사랑하되 너무 사랑하셨어. 저 높고 높은 하늘나라에서 예수라는 옷을 입고 아멘 나오신 분이 하나님. 예수의 옷을 입고 오신 거. 그리고 백성들 사는 모습을 보니 죄 아래 종살이하고 있으니 이 백성들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죄는 죄 없는 피가 흘려져야 죄가 용서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는 피가 아니고 죄를 모르는 거룩한 피인데 그 피를 십자가 흘림으로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을 때 내 가슴에 그 거룩한 피가 쫙 뿌려져서 여러분은 놀라운 인생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땅이 거룩한 나라가 된다 이 말입니다. 피예요. 피예요. 피, 예수의 피, 하나님의 피. 여러분 가슴에 뿌려졌습니까? 아직도 예수의 피가 가슴에 뿌려지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죄의 피로 살다가 이 세상에서 어디로 가겠어요? 죄에 있는 자는 다 한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오직 죄 없는 피가 내 가슴에 뿌려져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이 귀한 예수의 피를 여러분 가슴에 뿌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뿌리나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어떻게 사는지 아멘을 넣으셨다고 하늘나라의 하나님이 누구 옷을 입고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는데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우리 죄를 용서하려면은 거룩한 피가 뿌려져야 용서되는데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피를 뿌려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되 너무 사랑하사 자기 피를 뿌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요, 가장 선한 임금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왕 중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그 피가 여러분 가슴에 뿌려져야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죄의 피를 가지고는 아무리 성공해도 여러분이 죽는 날에 비참한 곳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거룩한 피, 십자가에서 뿌린 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가 여러분 가슴에 뿌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원히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복된 복음을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친구를 가진 사람으로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